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참된 나를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시려는 예비하신 응답을 찾고 정말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현장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여기 불 좀 켜주십시오. 불이 안 켜져 있네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2024년 들어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같이 듣고 있어요. 어느덧 지금 민수기 중반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오전 1부 때 들었던 11장, 또 화요일 날은 14장 메시지 이렇게 계속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발견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얻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예수 믿게 된 분은 모르는 부분도 많고 읽다 보면 처음 알게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말씀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배우든 반드시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그 말씀의 핵심을 복음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후대에게 기도해주고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디모데는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데오스 하나님이죠. 디모는 친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자, 이름도 벌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이렇게 지었다는 건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 외조모가 있고 어머니 두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외조모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가 유니게예요. 둘 다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물론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 많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세, 아버지 이세가 많이 알려줬죠.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예를 들면 모세는 누구로부터 신앙을 배웠다고요? 네,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또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기도해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가 계속 언약과 시대적인 사명을 심어줘서 결국 모세가 나온 거죠. 또 한 시대를 살린 사무엘도 누구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속에 어머니가 일찍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성전에 바치면서 매년마다 찾아가서 옷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전부 어머니로부터 또는 외할머니로부터 이렇게 믿음이 흘러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은 없잖아요. 일대가 있는 거예요. 일대 때는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언약도 잘 모를 수 있죠. 상처와 한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가 있죠. 근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알게 되는 만큼 자녀에게 전달하고 그 자녀가 또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요셉 아버지 야곱이 길렀잖아요. 모세 어머니가 길렀잖아요. 사무엘 역시 어머니가 길렀잖아요. 여기 오늘 나온 디모데 어머니가 길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건 유대인으로 쳐줬어요. 근데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건 정통 유대인으로 안 쳐줬어요. 왜냐? 뱃속에서부터 기도와 고백과 젖을 먹이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지를 못했다 해서 어려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회당을 데려가고 받아주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불신자면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어머니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그거죠. 그럼 아버지는 놀아도 되겠네.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요셉 아버지로부터, 다윗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지만 신앙적으로 많이 가르쳐 준 거는 저희 외할머니이세요. 외할머니. 전에도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외할머니가 이북에서 엄마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증조할머니가 갑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죽고 충격으로 남편이 자살해 죽으면서 집안에 섬겼던 제사 14개 드렸던 신주 단지들을 향해서 당신들 뭐 하신 거냐고, 내가 매일 밥을 떠다 드렸는데 뭐 하신 거냐고, 그러다가 선교사님의 말씀 만나서 듣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는 예수 믿는 집의 딸로서 시집을 못 갔단 말이에요. 서양 귀신 믿는 집안 며느리들이면 집안 망한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시집도 못 가고 있다가 가난한 예수 믿는 집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태어난 거고, 그러다가 6.25가 터졌는데 예수를 못 믿다가 연합군이 올라오니까 할렐루야 몇 년 만에 예배를 드려 너무 좋았는데 다시금 중공군이 개입되는 바람에 1.4후퇴가 오니까 더 이상은 예배 없이는 못 살겠다.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남한 땅에 가겠다. 아이고 얼어 죽는다. 전쟁통에 어디를 가냐. 얼어 죽든 총 맞아 죽든 예배가 없다는 건 죽음이다. 나는 가다가 총 맞아 죽든 얼어 죽든
예배 드릴 수 있는 남한 땅을 향해 코박고 죽겠다. 그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제가 자란 거예요. 그 어렸을 때 항상 눈 뜨면 할머니가 이만한 성경책 두꺼운 안경 끼면서 매일 소리내서 읽고 계셔. 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자라고. 할머니는 테레비를 안 좋아하셨어요. 늘 찬송, 늘 기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를 많이 알았어요. 왜 뭡니까? 미스터 트롯 그런데 막 1등으로 나오는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많냐면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맨날 들은 게 무슨 노래? 뽕짝 트로트를 듣고 자라니까 그 감성이 어렸을 때부터 쌓이니까 저렇게 미스터 트롯 나오면 나이가 막 10살 12살인데 막 한이 서린 막 노래가 나오고 막 뒤집어지잖아요.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기에? 어려서부터 트롯을 알았기에.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기도와 찬송을 알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아버지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게 새 찬송가인데 그걸 부흥회 가서 배워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줘서 저도 그걸 처음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부르다가 너무나 뭔지 모를 은혜가 막 넘쳐서 부르다가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3번이나 길을 가다가 모르겠거든 지영아 주여 하고 나를 불러라. 그 꿈에 정말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날로 저는 결단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뭘 하지? 어렸을 때 뭘 하지? 뭐라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각해낸 게 뭐냐? 목사님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아마 목사님일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셔요. 아버지의 얼굴을 볼 기회가 없어요. 보는 게 맨날 할머니, 엄마, 여동생 둘.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있다 보니까 원래 좀 성품도 좀 그런데 굉장히 여성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꿈은 뭐예요? 꿈은 목사야. 어떻게 목사를 해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남들 앞에 덜덜 떨려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좀 공부가 어중간했거든요. 영어는 참 좋아하고 잘했는데 수학은 진작에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지영이는 인문계 가면 반 죽을 거야. 수학을 못하니까 건강도 체력도 약한데 지영이는 저기 상고를 보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설린상고를 들어갔어요. 저는 막 엄마를 원망했어요. 엄마 왜 원서를 상고를 써서 나는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인문계를 넣어야지 왜 상고에 나를 넣어가지고 원망불평하고 그랬는데 상고를 갔더니 제 성적이 꽤나 높은 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적 순으로 반장 후보를 10명을 뽑아서 나오라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갔더니 뭐 팝송도 하고 조용필 돌아요 부산행이도 하고 뭐 아주 노래들을 참 잘하고 춤도 잘 추더라고요. 근데 나는 큰일 났지.
나는 이거 사람들 앞에 나오면 덜덜 떨리는 사람인데 친구들이 막 나와가지고 가요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나는 제 이름은 이지영입니다. 부를 노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어요. 복음성가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던 가곡을 한 곡을 부른 거예요. 마침 중3 때부터 성가대를 했었어요.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지금이야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갔는데 조금 트인 거예요. 그래서 가곡을 쫙 불렀는데 애들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왜? 다들 막 춤추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이렇게 가곡을 쫙 뽑으니까 그게 조금 뭐가 있었나 봐. 있어 보였나 봐. 그래가지고 그날 몰표로 반장이 됐어요. 설마 했는데 내가 반장이 됐어. 큰일 났네. 이거 더 큰일 났네. 차렷! 열중샷! 차렷! 경례! 이걸 해야 되는데 차렷! 열중샷! 차렷! 반장 똑바로 해! 네. 차렷! 야, 진짜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하고 싶지도 않은 꿈도 못 꿔본 반장이 됐어요. 근데 반장도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늘어요. 차렷! 일중샷! 차렷! 경례! 아유 갈수록 막 그때는 교련이 있어서 학도 호국단 막 매일 이거 하고 뭐 제식 훈련 받고 반장들은 또 간부라고 맨날 불러다가 군인처럼 훈련을 시키고 그때 원망 많이 했네요. 하나님 나를 왜 상고를 보내고 나를 왜 반장을 시켜서 하나님 이 고생을 시켜요. 아유 하나님 미치겠어요. 일기장에 실제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능수능란해지는 거야. 사람 앞에 쓰는 게. 나중에는 반분위기가 너무 흩어져 있으면 저쪽 창문가에서 야야야야야 그러면 그냥 학생 주임 선생님이 온 줄 알고 애들이 후다다다 하냐면 나야 나. 그래. 아이 저 반장 저거 별명이 꺼벙이였어요. 별명이 꺼벙이. 좀 이렇게 있어 보이기보다는 편하게 장난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른 반장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막 공부 잘하고 엉망인 애들하고는 안 어울리고 막 그게 아니라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누구하고도 장난도 치고 공부도 그냥 이거보다는 좀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좋아 보였나 봐요. 2학년 때부터는 나는 그냥 공부만 하겠다고 반장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작년도 반장인 사람은 자동 후보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저는 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장을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일단은 올라갔으니까 투표는 했는데 또 몰표야. 3분의 2 정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3학년 때 반장 되면요 저도 자동으로 은행을 가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저처럼 3년 반장을 하면 시험도 안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를 쓰고 1, 2학년 때 반장한 애들이 서로 기를 쓰고 반장을 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공부도 저보다 잘하고 대단해요. 저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저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니까 저는 안 뽑아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과반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회장 선거고 반장 선거고 투표해서 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두려움이 깨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것이 준비가 됐다는 거. 진짜 내가 그때 상고를 안 갖고 반장 안 됐으면 지금도 저기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래요. 덜덜 떨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목회자로
선교사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기까지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 어머니와 할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도 우리가 1부, 2부 때 들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뭐하고 계셔요? 당신의 형상, 당신의 생명, 당신이 준 권세, 그 이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셔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진짜 저도 불신앙, 두려움, 문제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위기로 바꾸셨어요. 제가 고3 때 집이 부도가 났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일했는데 큰 대기업 슈퍼마켓이 들어오면서 우리 슈퍼가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대학을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왜 문턱에서 우리 집을 무너뜨려요? 가지 말라고요? 아, 그럼 나 안 가요, 나.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등록 마감일 하루 전날 등록금을 2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속상하더라고요. 줄라면 진작에 주지. 내 속 다 드러나고, 불신앙, 원망,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순교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다 했다가 이루셨죠? 나 안 해요. 이제 나 안 해요. 이제 우리 집안은 내가 살릴 거예요. 완전히 제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다 들통나게, 저의 약점, 저의 사단의 통로 다 드러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선 등록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납죽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 이지영이가 어려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별것도 없네요.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70만 원어치의 믿음도 없네요. 제가 저 같은 게 무슨 순교를 하고 저 같은 게 무슨 주의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신학교 생활을 지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도 알고 많은 이렇게 헌신도 배웠는데 뭘 몰랐냐? 근본을 몰랐어요. 근본을. 가장 큰 문제인 거야 이게.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다. 제가 우리 복음 메시지를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구원의 길을 접했는데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남 얘기지. 나는 마귀에게 잡힌 적 없고, 나는 조금 죄는 마귀에게 속아 지었지만 나는 하나님 떠난 적 없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함께 했어. 나는 하나님 자녀지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갖추어온 게 있어서 교만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봐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나는 상당히 괜찮다, 상당히 의롭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인생, 그거하고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뭐 했냐? 안수를 받고 학생들 전도한다가 그만 학생들하고 게임하다 게임 중독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막 그냥 게임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끊어지지가 않고, 절제라는데 절제가 안 되고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아니 이제 어려서부터 그 꿈이 이루어져서 목사가 됐는데 아니 게임 중독이라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요를 안 듣고 말씀과 기도로 살던 제가 아니 웬 게임 중독,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끊어주세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이고, 기도 끝나면 바로 해요. 바로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러시나.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내가 마귀 종이구나, 완전히 코낀 마귀 종이구나, 나는 마귀 자녀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죄 아래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힘들면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위로받고 그분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게임으로 위로를 받고 게임으로 힘을 얻고 있구나. 근데 도무지 몸부림쳐도 못 나오더라고요. 이재숙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그래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안 되더라고요. 맞는데 안 되더라고. 울기도 하고 거의 정신병 수준, 완전히 그 정도쯤 갔는데 이래서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나의 왕이구나. 이래서 나는 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에서 나를 이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와 저주를 끝낸 나의 참 제사장이시구나. 이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구나. 오늘날부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동안 알았던 성경 구절들이 거기서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만, 그 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구나. 진짜 거기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 거죠. 그걸 깨닫자 하나님이 저의 현장을 바쁘게 하셨어요. 갑자기 현장이 늘어나고 갑자기 진짜 말씀 전할 때가 늘어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졸려서 게임을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하셨고, 거기서 해방되고서 오히려 게임에 빠진 우리 학생, 청년들, 또 중독에 시달린 많은 정신병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제가 깨달은 근본과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100년 전에 우리 외가 쪽에 진짜 저주 재앙이 내림으로 증조 할머니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 외할머니가 그걸로 그리스도로 한이 맺히고, 그 예배와 기도가 저에게 전달이 됐고, 저에게 전달된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명확해졌고 확신하게 됐고, 그 가운데 거하는 중에 지금 교회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 자리에 서게 됐다,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제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세울, 시대를 살릴 지금 목회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선교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장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 없어요. 진짜 저는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교회들을,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살릴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산업인 선교사, 정말 저는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준비돼야 돼요? 부모가, 그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비되셔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뭐를 알려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려서부터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분들의 정말 핍박을 받아가면서 동네에서 예수쟁이라고 서양 귀신 믿어가지고 동네 망치는 자들이라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무시당해가면서 눈물 흘리고 가난한 중에도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지켰던 그 믿음의 부모들,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이어져야 돼요.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또한 성경 말씀 곳곳을 통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거를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신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그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 손녀에게 이걸 전달해주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어져야 지금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K-팝,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응답들이 와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237 세계복음화 이루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지 않냐, 그거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정치인들은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당이 맞냐, 누가 맞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누가 한국을 정말로 복음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킬 사람인가, 그걸 지켜보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느 당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당 그걸로 분열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일어나도 상관없다. 복음 가진 사람, 60만이 아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국회에 들어가고 진짜 자꾸 대통령, 청와대, 장관 들어가서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또 산업인들이 자꾸 그렇게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힘을 얻고 선교할 수 있도록, 진짜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그런 자녀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부모, 진짜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 여호수아가 배우고 확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응답받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면서 맞다 틀리다 싸우던 사람들은 나 여호와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진짜 끝까지 응답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진짜 우리 한국이 세계복음화하는 그 응답의 그날,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날의 주인공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우리가 할 일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 한 사람을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산업인 중직자가 되든 이 한 사람을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고 어려서부터 오직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움직인다는 기도를 알고 내 삶에서 그걸 누려서 완전히 현장에, 자기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증인으로 세우는, 진짜 그 꿈을 지금 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경이 중요합니다. 저는 진짜 이번에 또 민수기를 계속 읽으면서 사실 지난주 힘들었어요. 저는 미리 앞당겨서 읽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읽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앞당겨서 읽어요. 읽다 보니까 이번 주 메시지가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혼나고 막 저주받고 막 죽고 막 원망 불평. 아니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요? 아니 축복의 메시지를 해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인데 하나님 이거 너무 센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수위를 조절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에 대한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지금 3가지 뜰을 놓고 우리 교회가 가는데 사단 요놈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로 우리를 뭘 일으키겠구나?
분열을 일으키겠구나. 언약의 사람과 언약이 희미한 사람과 굉장히 혼란을 겪고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유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이 다 양보해라. 다 양보해라. 가장 최고의 것 그것만 양보하지 마라. 가장 최고의 복음 전도 그것만 양보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뭐해라? 양보해라. 뭐만 놓치지 마라? 복음만. 그리스도 이름에 진짜 이루어지는 세계복음만 그것만 놓치지 마라. 언약만 놓치지 마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신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셔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셔요. 이게 우리 망하라고 우리 죽으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응답에서 빠져나가게 만들려고 속이니 경계하고 든든히 준비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구나. 이처럼 하나님은 올 한 해 성경 66권 구석구석을 통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안에 진짜 참된 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분량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강단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꾸 인도받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성경을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우리가 계속 읽고 인도를 받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뭐 하셔요? 우리에게 후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후대에게 참된 기도를 알려주는 그 놀라운 응답의 시간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로이스나 유니게나 진짜 한나 같은 이세 같은 응답을 우리로 받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시대적인 목회자, 선교사, 산업인, 중직자가 일어나서 진짜 세계복음하는 그날 주인공이 되는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는 귀중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결론으로 세 가지만 잘하자. 첫 번째로 이게 어제 렘넌트 메시지 때 주신 거예요. 언약 속에서 묵상하면서 최고의 것을 누려라. 우리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언약 속에서.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죠? 말씀으로 뭐 하라고 하셔요? 편집하라고 그러잖아요. 편집. 말씀을 1시간 40분 듣는 그 말씀 중에서 지금 딱 내 시간표, 내 상황과 맞는 거를 뽑아내라 이거예요. 내가 그토록 궁금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답을 딱 나한테 강단을 통해 본부를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편집하라는 건 나의 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 속에서예요. 예배의 말씀을 정리하는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라는 건 뭐예요?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설계하라고 그러죠. 설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뭐 될 거구나? 가나안에 들어갈 거구나.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겠구나. 정리됐잖아요. 정리됐으면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저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한마디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뭐 해놓으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예비하신 거, 요걸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237을 살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00명이다. 5,000명이 들어갈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계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수준에서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셨다? 우리에게 5,000명을 보내줄 거라면 그거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뭐 해놓고 계신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럼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내가 뭐 해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돈을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5,000명을 채울 교회를 주신대. 그래? 그러면 내가 5,000명이 들어갈 성전을 놓고 경제응답, 빛의 경제응답을 받아야 되겠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지금 장사가 그냥 장사가 아니지, 이 사업이 그냥 사업이 아니지? 그럼 뭐 해야 돼요? 더 공부하고 내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준비해야죠. 또 우리가 치유의 뜰을 가지고 있다. 치유의 뜰. 5,000명이 와? 그러면 도대체 그 가운데 환자, 시달리는 자,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이 오겠어? 그러면 그 아픈 사람들 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우리 교회가 뭘 도와줘야 될까? 왜? 하나님은 5,000명을 보내서 치료받을 뭐를 해놨어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내가 뭘 할 것인가를 놓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이게 골골거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깊은 호흡기도 하면서 내가 날마다 동네를 몇 바퀴씩 도는 운동을 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 불러서 이렇게 건강이 회복됐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호흡하며 운동하는 중에 내가 치유받았다라는 응답을 내가 먼저 받아야 증인이 되겠지. 그러면 그냥 앉아만 계시면 안 되죠. 이제 봄도 됐겠다. 이제 내가 매일매일 아침 먹고 나면 동네 돌면서 내가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계속 깊은 호흡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진짜 제가 여기 부분이 아픈데 이 문제가 있는데 다 치유해 주세요.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거죠. 그러면서 뭘 누려라? 최고의 것을 누려라. 최고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된 성삼위 하나님, 이게 최고예요. 돈은 나중이에요. 건강도 나중이에요. 일 잘 풀리는 것도 나중이에요. 가장 최고의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진짜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 망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최고의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왜? 이분이 뭘 가지고 계시니까? 이분이 나에게 필요한 오력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른 건 뺏겨도 이건 안 뺏겨. 다른 건 양보해도 이건 양보 못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오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역사가 있잖아요. 뭘 이루기 위한 역사?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역사. 이걸 이루는 천군 천사, 이걸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 이걸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언약 속에서 말씀으로 편집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죠?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일에 응답받을 사람인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이 소중한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 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줄 뭐가 있다?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다. 그걸 기도로 찾아 누리라 이거죠. 그걸로 받을 걸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학생들이 공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문성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갖고 준비하는 거죠. 자기 사업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도 남을 응답 나에게 주신다. 내가 일 대충 안 한다. 최고의 내가 전문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의 현장. 이렇게 참된 나를 찾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을 발견하고 누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 현장에, 내 전문성에, 내 공부에 막 역사하시는 증거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겠다. 진짜 가만히 있는데 증인이 돼버려. 요셉처럼 그냥 노예로 가라 그래서 노예로 갔어. 감옥을 가라 해서 감옥에 갔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노예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감옥을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왕 앞에 섰는데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없다. 네 총리해라. 네가 나라 살릴 자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장에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정리된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하지 말래도, 전도는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증거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의 근본을 보고 이거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순간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서 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려주세요. 왜 내가 한 것처럼, 나의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은 거다. 중인 돼버리잖아요.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날 예수 믿고 영접한 남자의 숫자만 5,000명. 진짜 우리가 이런 증인 된다는 거죠. 이 응답 받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배우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한 것을 누리는 삶 속에 있으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서 저절로 되어진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귀담아 듣고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들었던 복음이 읽으면서 확인이 되고, 읽다 보면 확신이 오고, 확신이 오면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내 삶에 저절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고요, 이 축복을 후대가 받아서 시대를 살릴 디모데, 요셉, 모세, 다니엘, 사무엘과 같은 그런 시대적인 증인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의 말씀으로, 복음의 언약으로 근본을 깨닫게 하시고 답을 그리스도로 내리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정말 정리하면서 기도 속에서 설계할 때 하나님이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는 증거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봅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읽고 있는데, 함께 듣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로 정말 묵상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정말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보고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